안녕하십니까. 로마서 이제 20번째 시간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버렸느냐?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다면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지만 나도 하나님 부르셔서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사도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는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예로 엘리야를 예로 듭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 말이죠. 엘리야가 혼자인 줄 알았더니 무릎 꿇지 한 7천 명이 있더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있다 이 말이죠. 남은 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남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 말이에요.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좀 설명을 제가 다시 더 자세히 드리면, 자, 9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10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11장은 과연 이스라엘 민족의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질문하면서 그럴 수 없다. 25절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충만한 수가 찼을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시킬 것이다 라고 26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안 버린다는 거죠.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유대교를 고집하고 있지요. 지금은 주님 재림하실 즈음에 대대적인 민족의 회개를,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도 소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고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지금도 소수이지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고 아마 주님 재림하실 즈음엔 민족의 대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엘리야 시대를 예로 들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음을 말하죠. 한 사람인 것 같았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엘리야 혼자 남아 있는 줄 알았는데 7천 명이 남아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 시대처럼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은 이제 선한 행위하는 관계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6절 볼까요? 7절이군요.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구원, 회복을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만, 그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 구원을 얻고
그것에 반대하는 자들은 더 완악해졌다 그 말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미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의 이 넘어짐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으로 이스라엘도 식이 나서 결국 주님께 돌아오게 될 거다 그 말이죠.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 오히려 세상에는 예수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는 더 부요함이 되었고, 그렇듯이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돌아오겠느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교만하여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고 대신 이방인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더 완악해졌죠. 이 이스라엘이 완악함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면서 신명기 29장 4절에 그 다음에 시편 69장 22절에서 23절 또 시편 69편 9절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할 것이다 라고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럼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완전한 하나님의 실패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결국 시기심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심판 이전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방인에게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유대인 편만 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아무튼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 구원의 길이 열렸고 이것이 결국 우리 민족을 시기하게 하여서 아마 얼마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이죠. 내용을 좀 보면은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방인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여서 결국에는 유대인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심을 비유로 말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러면서 가루가 거룩하면 유대인의 조상이 거룩하면 가루로 만든 그 떡도 거룩한 것 같이 또 뿌리가 거룩하면 나머지 것도 거룩한 것 같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주장한 것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또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구원을 얻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나게 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유대인에 대한 어떤 지금 예언이자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